안녕하십니까? 특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다 측량 못한다라는 그 찬양 언제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갈대 상자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마리아타 교회로 왔죠. 저는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혹시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니려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거 빼가지고 이걸 빼서 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배 만들어 보셨어요? 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종이배는 정말 쉽잖아요. 그죠? 종이배는 한 3번만 접으면 돼요. 3번만 접고 피고 접고 피고 하면 배가 딱 만들어집니다. 어릴 적에 그거 만들려고 노트 찢다가 혼나기도 하고, 나 신문지 접어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큰 배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종이배가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종이배가 안 좋은 점은 금방 젖어서요, 축축 늘어져 가지고 잠시 한 10초, 20초 있으면 축 늘어져 가지고 배가 아니고 뭐예요? 죽으로 변해요, 죽.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스크림 나왔잖아요. 아이스 깨기. 그죠? 사카린 많이 들어간 거. 그거 아이스크림 그 조각 모아가지고 이 배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배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모세요? 모세가 무슨 배랑 상관 있나요? 홍해 건널 때 배 타고 건넜나요? 그렇죠. 오늘 제목을 딱 잘 보고 계셨습니다. 총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배하면. 배하면 난리 쳐가지고 했던 제자 중에 하나 있죠. 누구예요? 요나. 제자. 예수님 제자. 누구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다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배하면? 요나. 요나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일로 가라 했는데 절로 가다가 물에, 그죠? 천버동했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배하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왜 배를 탔어요? 그렇죠. 사실은 전도하려고 탔는데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갔죠. 그죠? 끌려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뱀도 물리고 하고 이야기 참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배를 보면 주로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뭔가 그 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죠. 모세 보고 뭐라 그래? 노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배를 만들어라 하면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성소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 보고 너는 요렇게 뭐 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배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모세는 배랑 어떻게 상관이 있다고요?
갈대 상자. 이거 제가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맞춰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모세함이 일단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사막을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미리암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지만 배 타고 건넜어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일이 있었어요? 다른 일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져가지고 걸어갔죠. 그냥 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여기 보면 특이한 여자분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줄 쭉쭉쭉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갈대 상자를 뭐에다가? 갈대 상자만 먼저 하자고요. 갈대 상자를 뭐 하고? 갈대 상자를,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럼 뭐예요?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있던 거예요? 있던 거잖아요. 가져다가니까 이미. 그러면 언제?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갈대로 직접 엮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칠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뭐하고? 칠하고. 자, 여기서 그가 나오네요. 그가 누구예요? 아기. 그죠? 아기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담아. 자, 여기도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어디에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보세요. 무슨 상자? 갈대 상자를 어디 뒀어요? 갈대 사이에 뒀어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기 엄마가 기존에 있던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충 칠했을 것이다. 손. 왜 웃으시지? 대충 칠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일강 에집트 너무 더워요. 그래서 대충 칠했을 거야. 자, 대충 1번. 아무도 없네. 왜 장로님 누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 2번. 바닥만큼은 잘 칠했을 것이다. 요건 답 맞다. 자, 바닥만큼은. 왜?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정답이 뭐지 그러면? 자, 3. 아주 꼼꼼히 칠하고 난 뒤에 물에도 넣어보고 또 칠하고 또 칠했을 것이다. 답? 3번. 뭐예요? 4번까지 보고 하시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손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3번? 답은 3번. 3번. 3번이 맞네요. 근데 안 들으신 분 있어요. 네, 자, 4번. 그러면 이분들은 다 4번이죠. 4번은 뭐냐면 내가 배멀미를 해서 배를 안 좋아해서 답을 잘 모르겠다. 자, 4번.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왜? 대충 칠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죽어. 그러니까 칠하고 또 칠하고 넣어보고 애기도 담아서 넣어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밑줄 2개 쭉쭉 그것이 바랍니다. 자, 정말 꼼꼼히 칠했을 것 같아요. 그죠? 칠하고 말렸다가 또 칠하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배는 성경에 나오는 배 중에 가장 작은 배예요. 작은 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방주에 비하면 방주는 얼마나 커요? 방주는 항공모함, 지금 항공모함이요, 배를 그대로 노아 방주를 거의 그 비율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도 배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이 두 배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차이가 뭔지. 자, 먼저 노아방주 할게요. 노아방주는 잘 아시니까. 노아방주는 뭘 의미하나요? 이것도 퀴즈를 내야 되나요? 자, 노아방주랑 갈대상자는, 노아방주는 엄청 크고 갈대상자는 겁나 작아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겁나 작다. 예. 자,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여기 보면 죄악이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숨쉬고 있던 모든 생명을 없애실 거라고 선언하셨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120년이 지난 후에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들, 코로 숨쉬던 것, 땅 위의 모든 생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여러분 표정 봐야 되니까 제가 먼 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리죠. 네,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모두 죽었어요? 아니면 모두 안 죽었어요? 그죠? 누구 살았어요? 비둘기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았잖아요. 모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는 살았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만 살고 다 죽었다가 정답이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지만 아까 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맞다 그랬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뭐 빼고는 방주에 탄 생물을 제외한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 코로 숨쉬던 것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가 정확한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왜 안 죽었어요?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 정확한 대답을 하셨네요.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죠. 교회 열심히 참석해서? 아니에요. 방주에 타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 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누구?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 답이 이제 찾아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살아남았어요? 그냥 방주에 올라타서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누구요?
마리아타 교회 실망입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누구예요? 아직 실망이에요. 자, 누구요? 자,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한번 세게 해보세요. 누구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방주에 타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늘 백성의 자리에서 꺼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갈대상자. 이제 방주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차이점인 갈대상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퀴즈. 또 제가 퀴즈 내는 걸 좋아해요. 자,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는 1. 당연히 예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2번. 사실 너무 작잖아요. 요만하니까. 네? 바스켓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예수님 좀 크고 막 이렇게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3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답 아세요,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4번, 요게벳이 만들었으니까 잘할 거니까 요게벳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 답은? 1번. 자, 1번요. 네. 1번일 수도 있어요. 1번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답이 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실을 보면, 자, 노아 방주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8명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받았냐면 거기 탄 그것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갈대상자에 탄 아기도 혜택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럼 똑같은 건가요? 근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에 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의인이었어요? 아니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다 죽어야 하는데 방주에 탔기 때문에 산 거예요.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에 빠져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죄인들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갈대상자에는 누가 탔어요? 갓난 아기. 그죠? 순수한 아기가 탔어요. 아기를 살리려고 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기가 살아야 누가 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였어요.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아이죠.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죠? 물은 성경에서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아이죠. 그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같은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갓난아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담겼어요? 갈대 상자에 담겼어요.
그럼 갈대 상자에 대한 해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지금 벌써 답을 찾으셨으면 정말 특별한 영감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누군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퀴즈 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1번 아기 신경 써야 된다. 아기 신경 써야죠. 그죠? 아기 신경 써야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뭐? 갈대 상자도 신경 써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겠나 보네. 네. 뭐 엄마 요괴배 누나 미리암도 있는데 별 의미 없고요.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있을 것 같죠. 그죠? 제가 점점점 이야기를 미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나 지금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기는 이 배에 차가운 나일강물이 들어오거나 엎어지지만 않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찬양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고 동시에 이 갈대 상자가 대체 뭔가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은 아기를 어떻게 하든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갈대 상자가 뭘 의미하는지 찾으셨어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데?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 눈에는 이 갈대 상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전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엄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간절함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갈대 상자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갈대 상자가 끝까지 버텨야 이 생명을 품은 아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갈대 상자를 구멍을 메꾸려고 칠하고 또 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과일을 담던, 자,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이 갈대 상자는 원래 어쨌던 거라고요? 전에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꼬로록 해가지고 뭘 담든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다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멍을 메꿉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아기를 살려야 하니까.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갈대 상자일까요? 우리 주위에 온통 사람이에요. 갈대밭이에요. 우리는 갈대밭에 놓여진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들 많고 힘든 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일강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뭔가요? 나일강, 악어, 나일강, 뱀, 아나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상자 놔뒀는데 어떻게 할까요? 뱀이 와서 물으려고 하겠죠. 악어가 와서 먹으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 생길까요?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모레도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냐면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 해가 나를 지킨다 생각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낮에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희를 힘들게 못한다는 그 내용만 보는데요. 사실은 가장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중요한 게 하늘로 향해 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불멸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자, 파도가 넘칠거리고 배가 지나가면서 뒤집어질 뻔하기도 하고 나일강, 악어와 물뱀이 덮치려고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요게벳처럼 이 갈대 상자를 넘어지거나 상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누구? 예수님을 싫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또 뒤집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뒤집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뭘까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의 역청으로 갈대상자인 틈 많고 물이 셀 수밖에 없는 나를 칠하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말씀에 뭐로? 진으로 꼼꼼히 다시 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꼼꼼히 칠해서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꿈틀꿈틀 살아계시도록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찬양으로 역청을 바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진을 바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